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름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그래요. 우리 44절 이 계수함을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각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430년 전에 야곱과 그 12 아들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여 명 정도였어요. 여러분. 70여 명. 70여 명을 고센 땅에다 이렇게 풀어놓고 430년 동안 농사를 지셨더니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마치 사람을 이렇게 농작물로 비유하면은 사람의 씨를 70명을 뿌렸어요. 고센 땅에다. 그랬더니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3,550명을 거둬들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농사는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지파에서 20세 이상의 이 뽑혀진 자들이 이제 군대였는데, 이제 레위지파에서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뽑아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지파가. 자, 우리 4장. 민수기 4장.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 보면 오늘 인골 그런 말씀이 이제 20절까지인데, 자,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봅시다. 4절. 또 여호와께서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의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앗 자손이요. 그 다음에 우리 22절 게르손 자손 시작.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큰 프레임이 두 개인데, 하나는 20세 이상으로 육신의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그 남자를 뽑아내는데 각 지파에서 쭉 뽑아냈더니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백성들을 이렇게 뽑아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제사장 그룹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몇 세부터다? 30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는 그냥 어떤 생각과 이런 사고적인 개념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일이에요. 몸을 가지고. 젊은이들은. 근데 이 성막을 둘러싼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은 그들보다 차원이 높은 지각이 있는 구별된 그런 일꾼들을 뽑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오늘날 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자의 그룹과 함께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이렇게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흐름을 따라 보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재하시고 군대를 삼으셨던 하나님의 그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구약을 공부하면서 3,500년이 있었던 일들을 그냥 그 시대로만 적용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마치 오버랩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3,500년에 주신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적인 직분이 이렇게 오버랩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버랩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직분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 세계니까. 영적 세계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방법이 구약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 이끌으셔 왔던 경륜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크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런 패턴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계시록 1장에 7배로 움켜쥐신 그분의 정체성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항상 과거에 있었던 말씀과 현재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어디를 향한다? 미래를 향한단 말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거를 미리 대비케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쿵 하고 하다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라 아,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어서 와. 마귀씨 어서 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대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구속사의 막이 에덴 동산 이후로 거의 6,000년이 흘렀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오면서 모든 구속사의 막이 커튼이 이렇게 내려질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막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됐던 그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때는 모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모판. 마치 야곱과 그 아들들 70명을 애굽에다 이렇게 씨앗으로 던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사도와 120문도와 3,000명, 5,000명을 이렇게 영적인 씨앗으로 삼으셔가지고 이방에다 확 뿌리셨어요. 이방에다 확 뿌리셨더니 3,000명, 5,000명 세울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씨가 이제는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 주님이 추수할 때쯤 되니까 셀 수도 없더라. 할렐루야. 70명이 60만 3,550명이 됐듯이 초대교회 때 작은 모판 역할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추수할 때쯤 되니까 이제 세지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사람의 눈을 갖고는 셀 수가 없고 천사들의 눈만 가지고 셀 수 있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민수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기록되어서 60만 3,550명이 기록되어졌고 그들을 전부 사람이 이름까지도 다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60만 3,550명 중에서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더라. 그래요. 이제 이런 큰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더라는 그러한 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몸을 영적인 메시지를 가다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오늘 토라 포션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1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둘째 달. 그럼 이제 시내산에서 이 부분이 전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제 6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는 무슨 절이다?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날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50일이 걸렸어요. 50일이 걸리고 출애굽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늘 민수기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원들을 점검하고 군대 편제로 이 진영을 꽉 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오늘 민수기 1장에 보니까 둘째 때, 첫째 해가 둘째 해 몇째 달? 둘째 달. 네, 둘째 달, 첫째 날. 그래요. 그럼 이 시내산에서 몇 년 있었다는 거지? 1년하고도
1개월. 13개월을 있었다는 거예요. 13개월. 이제 두 돌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13개월 동안 있는데 13개월 동안 뭐 했냐는 얘기. 13개월 동안.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둘째 해 첫째 달에 성막을 세웠어요. 여기서 이제 첫째 달은 둘째 첫째 달은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을. 자, 그럼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 2부부터 해서 이제 레위기를 거치는데 레위기 1장 1절 우리 여호와께 예물을 시작.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레위 마지막 장에서 레위기 27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민수기 첫째 달 14일에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낸단 말이에요. 성막을 세우고 레위기 1장 1절부터 레위기 끝절까지가 한 달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한 달간. 그러니까 한 달간 뭐 했을까? 이 성막을 세우고 한 달 동안을 레위기 전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섬기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렸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있으셨던 그분이 이제는 이 성막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들이 져라 그래가지고 이 안으로 옮기셨어요. 이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깊은 곳에 이렇게 계시면서 이제 백성들을 사방에 이렇게 품으시면서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물을 드리고 때로는 죄를 속죄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가 있으면 만날 수 있다 없다? 못 만난 말. 하나님은 죄인하고 대면을 안 하셔요. 그 대신 이 백성들이 죄가 없느냐? 죄가 다 있단 말입니다. 정말. 죄가 다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들어올 때는 요 양의 문 입구에 들어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 대신 죽는 양이나 소의 제물을 피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완전히 죄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이래야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들어가고 나중에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씩 겨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받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린단 말입니다. 여기 개념으로 볼 때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교제는 하고 싶은데 죄를 탕감해주고 죄 없는 상태에서 교제를 이루시길 원하는데 사실은 이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셔요.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누가 더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버지가 더 만나고 싶어 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때 요거는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거는 따랐어요. 육신의 예뻐. 그래, 이제는 이거는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 안에서까지도 거룩함을 이루면서 이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영과 우리들의 영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제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근데 우리 영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들어올 방법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몸과 생명을 바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하더라도 요만한 티 같은 죄가 남아있어요. 아는 죄, 모르는 죄가 우리 영의 몸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몸을 이끌고 가서 우리 주님의 보혈,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퍼펙트한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퍼펙트한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어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게 해서 예배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도착하시고 1년 동안에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약 1개월 동안에 이런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쭉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째 달과 둘째 달 사이에 레위기 전체가 있다. 레위기 전체는 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실습을 시켜가면서 연습시킨 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경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방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살아갈 때 얼마나 지혜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서로 싸울 일이 없고 이런 아름다운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너희들 백성이 되고 싶어, 나도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싶어, 그리고 이 안에 자꾸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과는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나 대한민국 사람 되기 싫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맨날 내려치신 거예요. 그냥 종아리 치듯이.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 할렐루야. 동시에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이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는 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근데 맨날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사기나 치고 남이나 모함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집안에가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예.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잘못 깨닫고 잘못 순종해서 그렇게 된다니. 그래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요 민수기 9장 5절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기를 원하는데, 자, 민수기 9장 5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첫째 달 14째 날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첫째 달 초하루고 그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요 사이가 한 달인데 첫째 달 1월 14일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유월절을 지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낸 그 기록을 민수기 9장에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 9장. 자, 이렇게 민수기 1장부터 5, 6장까지는 요 한 달 안에 있었던 요 일들을 기록한 건데, 요 둘째 달 이후로 기록한 건데, 요 안에서 있었던 유월절의 행사를 민수기 9장에다 이렇게 뒤에 부분에다가 기록을 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뭘 원하냐면, 뭘 뜻하냐면, 성경은 사건이 일어난 대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건을 이렇게 사건
별로 묶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사건별로 쭉 연대기적으로 기록됐다 그러면은 계시록을 못 풀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건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과거의 일을, 저 미래의 일을 과거에다 집어넣고 과거의 일을 미래에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막 섞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이렇게 해나갈 때는 항상 요런 몇 달 몇째 날, 몇 달 몇째 날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성령께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기록하신 경륜을 함께 연구해 봤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자,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좀 크게 볼까요, 여러분? 자, 맨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오합지졸식으로 막 섞어서 왔어요, 그죠? 막 섞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 어느 집한지도 구분도 안 되고. 근데 어느덧 1년쯤 시내산에서 1년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동서남북 자기들끼리 깃발 따라 지파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덧 편제가 섰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면은 모세가 12지파의 대표에게 말을 전하면은 12지파는 각 지파한테 쫙 가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년 정도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이 군대 편제를 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끌어 가실 준비를 하는데 이걸 왜 보여줬냐면은 자, 오늘 여기서 이 계시록 1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 1장인데 출애굽을 할 때의 이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예고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에게 우리 이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7교회에다 명령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서머나 교회에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7뼈과 7 나팔을 가지신 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분이 나타나셔. 이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이방교회, 여기서 에서, 버두, 사빌라인데 이게 터키의 그 해변가에 있는 이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게 당시에 이게 교통 우체부들이 돌아다니던 역마차가 돌아다니던 이런 코스인데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거 이방교회입니다. 이방교회. 그리고 이방교회는 예루살렘에는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그 씨앗을 열방에다 확 뿌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이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가 열방 이방교회 대표교회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에서 1장에서 나타나시고 이분께서 7교회에게 명령하시면서 한 말씀 다 하셔요. 마치 군대처럼. 이게 왜 그러실까요? 이게 왜 그러실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팀을 짜고 편제를 만들어서 명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군대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보여주시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보는 이 3500년의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레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로,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요. 여기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12지파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이제 이분이 이제는 직접 내려오셨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이 공간처럼 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지성소에 법궤에다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성막 삼아 그래요. 우리를 성막 삼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전부 다 그 말씀이 이때 기록된 패턴대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부 다 이런 패턴에 익숙해 있었던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닫고 이거를 우리들한테 변합, 그러니까 번역해서 알려주신 게 서신서들이에요. 전부 다 서신서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자꾸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자꾸 비교해 보면서 성경을 통해 자꾸 물어보세요.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대조하면서 하나님 여기 있었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고 자꾸 질문을 하세요. 또 여기에 신약을 읽을 때 이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구약의 어떤 부분과 매칭이 되고 오버랩이 돼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할 때 이 두 그림을 성령께서 오버랩을 이렇게 시켜주셔요. 그렇게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때 성령의 군대, 할렐루야, 천하 무적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에 안 넘어간다는 얘기. 그래요. 자, 성막이 완성된 후 군사를 선발하신 하나님인데, 자, 이스라엘 중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기수하되.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은 데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사진 찍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요 무라리, 게르손, 요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성막을 둘러싸고, 그다음에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삥 둘러서 있는 그림입니다. 아주 장엄하겠죠, 여러분? 이런 형태로 어디를 향하여 간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광야에서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그렇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편제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간다. 여러분들 이 영화에서 보면 로마 군들이 그냥 일렬로 쫙 써가지고 이 방패를 두고 초박초박 걸어가는 거 보잖아요. 당시 최고의 군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군이 나타나기 1500년 전쯤에 이런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짧은 거리를 40여 년 동안을 이방 지역을 샅샅이 훑어서 마치 그냥 고기 그물을 훑듯이 샅샅이 훑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무적의 군대를 당할 군대가 있다 없다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정이 바로 이제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 쭉 나타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장 4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됐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여기서 유의할 거는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도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도.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50절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0절. 출애굽기 12장 48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와 함께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래서 여기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뭐를 통하여 하나가 되더라? 할례.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유니티를 이뤘어요. 유니티를. 그 이전까지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섞여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스라엘 울타리안으로 들어오려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안에 들어오려니까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 안에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만든 게 따라합시다. 온 이스라엘. 그래, 이 온이란 거는 온 땅. 그래, 영어로 말하면 all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구별하지 않는 온 이스라엘.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는 방법은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속 사람이 죽고 거듭나는 이 과정이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할례로 하나 됐던 온 이스라엘이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로 연합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지금 현재 온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초대교회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다. 이방인들 빨리 먼저 들어와.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들어와서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라의 본 백성들은 그동안에 꺾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꺾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이 온 이스라엘에 참여할 숫자를 카운트하고 있어요. 1, 2, 3 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D-1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면서 카운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요 꼭지점이 점점 더 차간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방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충만한 수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열어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데 그 숫자가 몇이다?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역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만큼 충만한 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서 온 이스라엘을 이뤘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군대로 만들어서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이 돼서 서로 다 하나 되게끔 기다렸다가 이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행진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도 그렇게 보면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자, 60만 3,550명이 찼어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인이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빨리 차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잠시 머물러 놓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빨리 되거든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이런 것들이 철저히 훈련돼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빨리 형성돼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 이방인들이. 자, 성막으로 중심으로 이제 포진된 이스라엘인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인데, 이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요 가운데가 성막. 그리고 요 핵심 라인이 이제 무라리, 게르손, 고핫,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론, 모세, 이 지도부가 이 성막 동쪽, 양의 문, 여기 양의 문이죠? 요 양의 문, 가장 가까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세가 총알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총알같이 뛰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형태대로 출발을 하면서 동쪽의 유다 지파가 그대로 대장 지파가 되고 또 이 남쪽에는 루벤 지파, 서쪽에는 에프라임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지파가 이 족장들의 어떤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전진하는데 요 안에 있는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이 리지파에서 성막을 이렇게 걷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리지파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리지파는 20세 이상의 군대의 숫자에 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오늘날 이제 이렇게 볼 때 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하.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구약적 배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숫자가 꽉 들어차게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막에, 요 성막의 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요 레이지파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장 49절 시작. 너는 레이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래서 선택된 요 세 레위지파 속의 세 족속들을 통하여서 성막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직분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정결하고 더 정말 모범이 되고 그래요. 근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나 이런 중직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 부분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하고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도에 힘써야 되면서 정말 이렇게 뒤따라오는, 그러니까 30세 이상 50세 된 이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20세로 뽑혀진 아직까지 그냥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런 군사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 이들이 이렇게 성전에 제사를 짓는 것도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을 끌어다 놓기도 하고, 죽은 그러한 그 재들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똥도 치우고, 피도 닦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이렇게 운반하는 이런 일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핵심 라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위 부대라 할 수 있어요. 왕이신 이 왕 대신 하나님의 친위 부대가 바로 레이지파들이라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바란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 왜 이렇게 주셨냐?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친위 부대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만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사도요, 선지자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직분별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맡기은 자들에게는 오직 뭐를 원하신다? 충성을 원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군대 싸움이 가능해요, 여러분. 전부 이 군대 이들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전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완전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딱,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향한다?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향한다. 자,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여정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는 중인데,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이후로 40년 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400몇 년 후에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 그림을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야곱과 70명을, 야곱과 함께 12지파의 족장이 70명을 이렇게 내려보낼 때 누가 여기에 먼저 와 있었다? 요셉이 총리로 먼저 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왜 이럴까요?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이들을 뭔가 그래도 군대스러운 모습으로 만들려는 과정들이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 전부 다 이렇게 오합지졸 같아요. 전부 다. 뭐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교회 와서 마치 우리 누구의 우주처럼 천방지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1년 만에 군대 편제를 해놓으시고 어디를 향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여러분? 한 달 정도면 갑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여 중심까지 직선으로 바로 가면은 한 달 정도면 갑니다. 한 달 정도. 근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어요. 40년.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쯤에 민수기 13장쯤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들어가면 다 죽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들의 밥이야.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땅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전부 다 60만 3,550명이 2명을 빼놓고 전부 다 부정적인 쪽으로 전부 줄을 서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면 들어갈 만한 요 직선 거리를 하나님께서 몇 년을 방황시켰다? 40년을 이렇게. 40년을 이 지역을 뺑글뺑글 동계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똑같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볼 겁니다. 똑같이. 이거를 이해하면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한눈에 뻥 뚫립니다, 여러분. 뻥 뚫려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미 고인이 돼가지고 헤브론 막벨라굴에 지금 편히 쉬고 있거든요, 지금. 편히 쉬고 있는데 그 후로 한 300~400년 후에 이렇게 약속하신, 헤브론에게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은 그냥 신실하게 성취하신,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미처 못 보고 생명책에 기록된 상태로 이제 죽음에 이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잠자잖아요. 잠자더라도 우리 후손을 통하여 이 약속은 그대로 계속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대굽 땅에서 나왔은즉
뭐가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대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아직 훈련이 안 됐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군대. 70명을 여기다 보낸 것은 이렇게 장성하게 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이 여호와의 군대를 통하여 싹 쓸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 때는 왜 이렇게 안 쓸었느냐?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죄악이 아직 꽉 차질 않았어. 그러니까 얘들이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서 동시에 그동안 뭘 하신다? 이방 지역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양성하시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악한 존재들을 쓸어내기 위해서 2000년 동안을 이방 지역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양성하신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 모두 사빌라가 이방 지역에서 군대를 양성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포진되고 있는 적그리스도 진영을 깨트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흐름이, 구속사의 흐름이 이해가 돼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끌린 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세상에서 이게 여기 떨어진 거 저기 떨어진 거 주워 먹다가 이 대열에서 전부 낙오가 돼버리죠. 낙오가 돼. 앞에 있는 사람들,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누구한테 공격을 받았다? 아말렉 진영에 계속 공격을 받아. 계속 공격을 받아. 그래서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전부 다 노예가 돼버리고 죽거나 했단 말이에요. 앞에 선두에 바짝 따라붙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한테 들은 사람들만이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햇불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은 이때 햇불에 이걸 지나가시면서 맨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통시적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본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런 일을 차원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믿음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전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 안에 전부 들어가게 하시는. 이게 이제 놀라운 비밀이자 축복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혈통적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규모란 말이에요. 많아봤자 2, 3천만 명이잖아요. 열방은 7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70억을 이 말씀으로 가리켜서 충만한 수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이방인의 세대.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가 지금 이 축복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군사로 부름받은 이방지 7개를 점검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9절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게도 7교회에 보내라. 그래요. 이제는 전 세계를 바라보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반모섬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7교회에다 이렇게 7교회가 이방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대제사장이 7 촛대 메노라 앞에서 이렇게 일하시던 그 모습대로
지금 7 메노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영적으로. 육은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속 사람은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만이 이 명령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 명령을 따르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란 말이에요. 똑같이 살고 부부가 함께 살아도 남편은 이 음성을 듣는데 아내는 못 들어. 그럼 남편은 여호와의 군대고 못 듣는 아내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속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 따라 순종하는 게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분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반모섬에 나타나셔가지고 7교회를 통하여 이방 지역을 한 바퀴 삥 돌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는 과정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불러 모아서 충만한 수가 차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데, 모세를 통하여 인도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인도됐던 그 백성들은 육신의 전쟁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분을 통하여 불러냄을 받은 군대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을 이루는, 영적 전쟁.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그 가운데서 이 영적으로 부름받은 군사가 돼야 더 큰 능력과 통찰력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머지 지금 이렇게 정말로 이 쓰레기 같은 능력과 권세 휘둘리면서 막 무리를 일으킨 이런 사람들의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은 전부 거짓 기적입니다, 전부 다 거짓 기적.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정결하고 이분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진짜 군사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7 촛대 시작. 7 촛대들을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탄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신께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요. 아까 모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시던 그분이 이제는 진짜 전쟁을 벌이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이방 지역을 확 훑으시면서 군사들을 모으시고 군사들을 다 모으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을 딱 채워서 딱 채우고 나면 계시록 7장이 딱 마주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와 싸움을 붙이는데 계시록 14장 12절에 이기는 자들이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아. 할렐루야. 이제 그 전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종말론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육륜이 나타나고 뭐 해서 뭐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정말. 분별이 안 돼. 누구 말이 진짜인지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으로 토라 포션의 흐름 따라 이렇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전부 이분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전부 구약의 모세오경에 전부 기록해 놓으셨어요. 전부. 근데 모세오경의 기본적인 이 스펙트럼을 무시한 상태에서 신약만 가지고 이걸 전부 다 풀으니까 소설들이 나옵니다. 뭐 소설들이 나오고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은 여호와의 군대를커녕 나중에 마귀의 군대가 다 돼버립니다. 마귀의 군대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직 믿을 건 말씀뿐이 없어요. 딴 사람 뭐 능력 있다 뭐이다 뭐 잘생겼다 공부 많이 했다 전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오버랩되면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선발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대로 절기를 이루시면서 드디어 오순절날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에는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과 가을의 초막절 3대 절기 때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전부 다 어디에 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여러분. 1년에 3번씩은 꼭 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순절에도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였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각 사람이 임하더니 그래요. 똑같이 200만 명이 모였는데 120명만 이렇게 내리고 나머지 한 190몇만에게는 안 내렸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전부 다 예수를 영접하였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안에서 적용됐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영의 몸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깨끗한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이 임해가지고 속으로 확 들어갔어요. 속으로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가보십시오. 성령이 임해가지고 뭘 했었을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분들이 이 성령이 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언약의 메시지를 마음판에다 기록했어요. 마음판. 그게 새 언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그 새 언약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게 성령의 군대예요, 여러분. 근데 십계명의 메시지가 점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이 안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대로 입력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십계명이 기록된 거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거를 이제 인정하지 못하면은 성령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길이 이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왜냐면 속 사람이 깨끗해졌으니까, 죽고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임하신 그 영이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팍팍팍팍 하고 기록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록, 언약의 내용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라는 언약의 내용대로. 너는 나 외에는 신을 두지 말고,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잘 섬기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그걸 지킴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메시지가 이 안에 기록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부으신다. 할렐루야. 제일 큰 권세가 말씀을 깨닫는 권세.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이 모든 걸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볼까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을 왜 이렇게 놓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이 영의 몸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그래요. 나중에 이 보이는 껍질은 전부 다 벗겨져요. 여러분. 매미가 허물을 벗고 거듭나듯이 이 보이는 육신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헐어버려지고 요 안에서 잠재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영의 몸이라는 존재가 그냥 화려하게 나타납니다. 화려하게. 매미가 껍질을 벗듯이. 그 다음에 누에 꼬치가 이렇게 잠자리가 나방이 되듯이 환골탈퇴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가봅시다. 성령께서 계속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잠깐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요.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겉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속사람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속사람의 존재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속사람으로 변화받으면서 나중에 거의 다 겉사람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전부 다.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속사람의 영광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 겉사람의 죽음 정도의 위협은 넉넉히 이길 정도로 속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 그게 성령의 군대. 할렐루야. 그래요. 더 가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속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줍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근데 그 속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고 장사된 걸 믿고 부활하신 걸 믿는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요.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속의 영의 몸과 우리 주님이 영혼의 속건 제물이 서로 맞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속사람의 죄사함을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깨끗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의 삶이에요. 거룩의 삶.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 따라 가는 게 이제 성령의 그 은사인데 전부 다 바뀐 계명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음성.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랬다?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 백성들을 바울 사도가 군대라 그래요. 군대, 병사. 똑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육신으로 이끌림 받은 모세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속 사람이 거듭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성령의 군대. 할렐루야. 그래요. 딱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딱 그 차이. 그래서 이 속 사람이 마귀를 이겨낸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하거든요. 근데 죄를 안 지으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 가지를 항상 우리 앞에 던져. 우리 앞에 항상.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한눈 팔고 가다가는 이 성령의 군대를 이끌림 받는 길은 이 길인데, 이 길에서 이따라 자꾸 세상 거 바라보게 하면서 어느덧 세상의 축복이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속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실패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마귀 그 목적. 군사들과 전쟁터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말씀인데 여러분 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19장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 1장 한번 봅시다. 다시 이렇게 줄고. 계시록 1장에서는 이제 요분이 나타나서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이제는 군사를 모집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집하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요한 사도에게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군대를 모으는 그러한 그 예수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에는 이제 모은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가는 군사란 말이에요. 차이가 그렇게 나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와 19장의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지만 군대의 질이 달라, 질이. 그래, 질이 달라요. 요 계시록 1장에서는 약간 훈련이 덜 되면서 막 책망도 받고, 야,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이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시는 예수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 훈련이 끝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온 이스라엘이 이끌고 이제는 전쟁터를 나가시는 분을 보잖아요. 이분을 보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끌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셔요.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다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 볼 텐데, 이게 시내산에서 출동을 이제 행군을 시작했던 그들이 중간에 가다가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신명기 마지막 부분까지 가다가 여호수아 1장에 가면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전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가볼까요? 거기서도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여호수아 1장. 리더십이 바뀌어서 여호수아가 막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주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용기 100배를 받은 이제 여호수아가 9절에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쭉 하면서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12지파의 진영 다니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 건너갈 테니까 준비해. 그러면서 리더십의 체인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면 1장 1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리더십이 체인지가 돼가지고 모세 때는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누가 들어가더라? 여호수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리더십이 변화가 되면. 그래서 군대를 점검하잖아요, 군대를. 근데 여호수아 때는 1차 때 이렇게 출발했던 사람 중 67만 3,550명 중에 2사람만 남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시 거듭난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20살이 안 돼서 계수해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새롭게 리뉴얼 돼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여호수아 전체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요. 이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시작도 이분이고 끝도 이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모세 때는 모세가 시작하고 여호수아가 마무리 졌지만은 이분은 예수아로 시작해서 예수아로 마무리 지신다.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때 이렇게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대를 점검했던 그 모습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아께서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를 점검하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검됐던 그 백성들을 7교회를 쌍끌이로 해가지고 이방교회 7교회가 통하여서 2000년 동안 확 불렀어요. 2000년 동안 한 바퀴 삑 돌으시니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함이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활짝 열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2분의 백성됨으로 준비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정말로 전쟁이 크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담 이후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이후로 6000년이 지나면서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성령의 군대가 스스로 연합해서 스스로 합력해서 하나님과 그 뜻을 사랑한 자들이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삼아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자기를 죽는 가운데 내줍니다. 전부 다 자기를. 자기 유익과 자기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분의 비전과 이분의 구속사를 깨닫고 내 생명을 여기다 던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부 다 목사의 비전과 목사 따라 이렇게 세웠던 장로의 비전과 그 교회의 비전 따라 각계 전투야. 방향이 다 달라.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은 그때는 내비둬요, 하나님께서. 대신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준비되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짱 하고 등장시켜서 3년 반 동안 최후의 결전을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준비해놓고 그걸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뚫고 지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그 마귀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미혹과 속임수를 욥처럼 뚫고 지나가게 만들어버린단 말인데, 여러분. 마귀가 결과적으로 욥을 끝내 감당치 못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었던 욥을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 있는 욥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성령의 군대에게 주어지는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끝까지 가면서 이기는 자는 그래.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전부 다 성경을 잘못 오역해가지고 저들 안에 14만 4천이 어쩌고 너무너무 엉터리 같은 그런 해석에 넘어가는 사람 보면 나는 너무 기적스러워. 성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이만희 같은 존재가 이긴 자라고 깨닫고 거기에 들어가서 머리를 박고 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정말 성경을 그대로 저 뒤통수로 읽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2000년 전에 시작했던 이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고 이 전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이룰 줄 믿어요. 그래요. 하지만 성령의 군대.
이제는 핵심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이제 핵심 정리를 합니다. 야곱이 혈혈단신 혼자서 라반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아내 4, 아들 12, 수없이 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성령은 뭐라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라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제바흐. 하나님의 군대. 자, 다시 이들을 출애굽기 12장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군대가 점점 커지죠, 여러분. 군대가 점점 커져요. 이게 성경 이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흐름이 계시록의 흐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똑같잖아요. 이들은 육신의 군대. 이들은 무슨 군대일까요? 속 사람의 영의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 안에 죽도록 순종하면서 거룩함으로 무장된 백성.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 그래요. 거룩한 백성으로 무장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그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는 마귀 진영을 향해 나아가시오.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들도 육신을 갖고 있고 이들도 육신을 갖고 있고 이들도 육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까지의 속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 사람이 거듭난 자들만이, 속 사람이 퍼펙트하게 깨끗한 자들만이 성령의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이들은 그래요. 이게 상징인데 이분이 지금 우리의 대장 되신 이분이 구속사를 이끌고 맨 앞에서 진격하시. 맨 앞에서 진격하시. 근데 그들을 뒤따르는 무리들이 전부 우리 속 사람이 이분의 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돼가지고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있으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지. 이들을 가로막는 게 누구다?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들 앞에 가로막아요. 근데 사정없이 깨집니다. 사정없이.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죽임을 당하고 초대교회 네로 황제 때의 핍박처럼 별의별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매매를 못하면서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가득 찬 군대는 오직 이분 외에는 왕으로 안 섬겨. 할렐루야.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온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666으로 오면서 자기를 주인 삼으려는 거예요. 자기를 주인 삼으려. 이분을 왕으로 삼고 이분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은 다른 사람 이름을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요.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첫 번째 온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가짜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이름으로 오는 존재가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13장.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계시록 13장 그리고 7절 이하에 한번 봅시다. 6절 보면 짐승이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그 짐승에 경배를 하는데, 그 짐승의 이름이 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첫 번째 예수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뒤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즉 666의 이름으로 오는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그 짐승에게 전부 절한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신실하실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이름의 정체성이 계시록 14장 12절 보세요.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볼까요? 우리 9절,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유산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아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딱 하나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이분이 주신 새 언약, 마음에 기록되어진 언약 십계명의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을 죽도록 순종하며 마음으로까지도 그것을 어기면 마음이 탄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꼴지어진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들이 이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와 전쟁에서 이기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일을 바라보려면 일로 가야 되고 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으로 가보고 출애굽 사건으로 가보면서 자꾸만 말씀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순종하다 축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순종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보여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전부 다 환란전 휴거니 어디 이런 쓸데없는 소설 같은 이름을 지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하고 편하게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날이 되면은 어이쿠 하고 도둑같이 맞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두 눈을, 영적인 눈을 부릅뜨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당시 이제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한번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 로마 군대가 개인별로도 막강하지만은 이들이 팀 플레이가 얼마나 막강한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들은 전쟁을 할 때 이 방패를 가지고 나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전우를 가려요. 이 방패를 갖고 이 옆에 있는 전우를 가리고 또 옆에 있는 나는 또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둘이, 셋이, 그러니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방패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전우를 위해서 방패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최강의 군대가 된 거예요. 3배, 4배 많은 그런 적군들도 여지없이 깨트리면서 나간 게 당시 최강의 로마 군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칼끝 하나 들어갈 자국이 없어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발에 신발을 쓰면서 방패와
요 짧은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하무적의 군대에서 이걸 그대로 지금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군대의 이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 속사람이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이걸 밝히 비춰주시면서 말씀을 비춰주시면서 죄에 넘어지지 않게끔 계속 비춰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비춰주시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만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간음하지 말지나 내 마음이 혹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7번째 계명을 쫙 비춰주면서 간음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끌려가던 나를 어이쿠 하고 이렇게 귀쌈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도둑질하고 싶고 탐내고 싶고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성령이 미리 알아서 그 자리 부분을 쫙쫙 비춰줘요. 쫙쫙 비춰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끔 만드시고 혹여 죄를 지면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통당하는 그 앞에서 똑같이 고통당하면서 심령이 어릴 때는 죄 짓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은 죄 한번 회개하려면은 진짜 진액이 빠져요, 여러분. 진액이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무 힘들어서. 이분의 용서를 받기가 그냥 성숙한 하나님과 근접된 그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늦어지면서 계속 나로 하여금 통에 자복하게끔 마치 다윗의 목을 콱콱 눌러가지고 그냥 밧세바에 가는 사건을 스스로 이실직고하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음성처럼 그냥 막 콱콱 누릅니다. 마음속으로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해도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너 지금 살인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성령의 근심을 주시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음성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죄를 이겨낸단 말이에요. 여기는 칼을 이겨내듯이 이렇게 성령의 군대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이 백성들이 죄가 이 안에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는 상대의 창이나 칼이나 활이 들어올 방법이 없듯이 이제는 우리 속사람 안에 이런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죄가 들어올 방법이 없어. 방법이. 죄가 뭔지 훤히 알고 미리 방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이런 사람. 후반절 갑니다. 6절 1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무장되어서 마지막 성령의 군대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